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하심과 또 돌보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주어진 상황 앞에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고백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삶의 자리마다 현장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 기쁨의 고백 주심으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보여지는 것, 그저 들려오는 것, 이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온전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딱딱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 들려주심을 따라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힘있게 주님을 향해 삶을 드리며 지켜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벌써 우리 공과 1, 2단원을 함께 살폈고요. 이제 3단원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이어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야기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단원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는 주제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또 선하신 계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린 살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앞서 우리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죠. 사람의 범죄함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요. 노아 사건 때도 살펴볼 수 있었죠. 사람들이 본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 기억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바벨탑 사건, 여전히 그 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계속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을 말미암아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아 올렸고요. 또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였기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온 민족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순간에 하나님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죠.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 흩어져 버린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불러 모으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회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은혜로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로의 그 부르심 또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바로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이후에도 나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걸음을 가게 하시고요. 또 가게 하신 걸어가게 함을 따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는 처음 보는 어쩌면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자, 몇 가지 단어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몇 가지 단어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호와 니시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여호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샬롬이란 말 들어보셨죠? 평안.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끝으로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이름들의 공통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방금 들었던 단어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까지 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려주는 히브리어, 바로 이스라엘 언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런 단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런 단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거기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75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100세 가까이 25년이 지난 이후에 100세 겨우 가까스로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의 원망의 목소리,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명령이 정말 당혹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 당혹스러움에만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는데요. 자, 믿음의 행동,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했다라고 거기서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죠. 동이 트는 새벽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지체하지 않고 일찍 집을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번제로 지정하신 곳은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가 먼 그런 곳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여정은 그의 인생에 100세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쩌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왜 그냥 불순종하고 가지 말까라는 생각, 다양한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그의 삶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 또 인간적인 지혜, 또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권고를 다 뒤로하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걷고 긴 걸음으로 3일간의 여정을 마친 채 어느덧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같이 갔던 두 종을 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인데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왜 함께 가는 종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종들이 혹 자신을 말릴까봐 미리 이런 것들을 차단했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두 사람만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이상함을 느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22장 7절인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니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질문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요. 언제 곧 눈물이 두 눈에 떨어질 것 같은 흘러내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순간 눈물을 꼭 참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장 우리 22장 9절 그 전에 그 말씀 우리 그 8절이죠.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일러주신 장소에 이르렀죠. 준비하신 양은 그 장소에 이르렀더니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온몸을 갑자기 묻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며 그 자리에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번제할 제물이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그 마음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 또한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감을 때 이삭은 어쩌면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배웠고요. 또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알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또한 믿었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인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바쳐질 제물로 드려졌더라 라고 성경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22장 9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넣고 손을 내밀어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굉장히 급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제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브라함 손을 내밀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 응답했던 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손을 결단코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실 거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누구를 경외하는 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죠. 22장 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4절
조금 이따 이렇게 읽을게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다로 기록하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필요한 삶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나보다 먼저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이런 시험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라고 질문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말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절망의 순간이 내 삶을 두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내 삶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해 라고 말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 크신 하나님께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그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삶을 다시금 살아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또 도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한 주간 삶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께 부름받고 보내받은 캠퍼스 선교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있으니 두려움과 절망, 낙심이 아니라, 낙담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또 바라봄으로 큰 시험과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우가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지켜내고 드리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며 은혜로 세워가심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도 실패하거나 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통로로 복음 증거자라는 이름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심으로 거대한 폭풍우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준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보내신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 따라 살며 주님을 위해 살아면 결단코 삶을 양보하지 않는 사명자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중고등부 전체 출석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현장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만나 교제하길 원하고요.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예배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반에 속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을 통해 뜨거운 예배 감격, 기쁨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